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신으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맞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God is good.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My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my God is good. 주님 나의 삶의 고백이 이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예배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My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my God is good. 주님 내가 이 삶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일하시고 나를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그저 하늘에 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만 홀로 영광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주님 끝까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만약 기도 제목을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낙담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현재 전도 훈련 관련해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희가 아닌 저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도 폭발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참된 교회는 교리만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랑은 은사임을 기억하여서 저희 공동체가 교리만 전하는 곳이 아닌 사람을 넘치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게 해주세요. 만약 저희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성령부에 사랑이 없다면 저희가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사랑이 은사임을 기억하고 저희의 감정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갈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해 볼 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었죠.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백성들을 또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죠. 또 배의 선장은 어떤가요? 우리가 캡틴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탑승객을 안전하게 또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유사시에는 그들의 안전을 또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배의 지도자인 셈이죠.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이런 부서를 맡은 목회자의 역할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과 또 우리 하경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바른 교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보살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지도자들이 항상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조선 시대의 역사를 잠깐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임진왜란은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이 이제 쳐들어 오게 되었던 그런 임진왜란 때도 그때 조선의 임금이 누구였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 조선의 임금은 선조였습니다. 근데 선조가 어떻게 했었냐면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망명을 가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선조의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뉘긴 합니다. 뭐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장 전략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왕이 잡혔으면 나라가 이제 넘어갔을 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역사가들도 있지만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라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저 나라님 임금님은 사실 비겁하고 겁쟁이 같이 보였을 것이죠. 그리고 얼마 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 세월호에 있었던 그 캡틴 선장과 그 승무원들이 어떻게 했었죠?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라고 안내를 해놓고 자기들이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생명만 먼저 생각했던 악한 지도자, 악한 리더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은 조선시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월호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이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9장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험한 경각에 달린 그런 사건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맹인된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누가 너의 눈을 곧 뜨게 해주었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라 하는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데, 안식일의 전통을 어기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자기들끼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이 맹인을 다시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물어요. 너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과연 정말 맹인이었던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저 사람 과연 진짜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 자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 맞는가? 그리고 맞다면 정말로 당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가? 맞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또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 그런데 부모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은 출교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하고, 우리 아들이 장성할 만큼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도 다 큰 성인이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 번째로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자가 죄인인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예수란 자가 죄인인 걸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막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묻는 걸 보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창세 이후로 그 어느 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쫓아냈다라는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출교시켰다, 공동체로부터 쫓아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9장에서 우리가 9장 이 내용이 지금 10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9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두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이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더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더 받아야 할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라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됐으면 여러분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분명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눈을 뜨게 됐든 눈을 멀었든 맹인으로 태어났든 맹인으로 살든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조가 있어요. 또한 어떤 대조가 있냐면 두 번째 대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요한복음 9장을 지나면서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분명하다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할 만큼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바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맹인은 점점 눈이 열리고 밝아져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러나 그들은 요한복음 9장에 점점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 눈이 더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준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릴 만큼 이들은 점점 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맨 끝에 가면은 지금 우리한테 하신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또 대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도며 강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목자예요. 근데 목자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합법적으로 적합한 양의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는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절도와 강도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답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답변을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뭐죠? 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도어라니, 예수님이 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8절에) 보면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절 2절에서 문을 통과한 자가 진정한 목자고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절도와 강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모세의 율법이, 자기들이 그 율법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모세의 율법에 더해진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며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 사람들을 지배했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컨텍스트로 가져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칙은 이겁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 구원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짜 구원자고 거짓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선조나 세월호의 그 선장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과 평안과 번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가짜 구원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거짓 구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에게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성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쫙 풀릴 수 있을 텐데, 저것만 내가 얻으면 내가 원하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저것만 얻으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켜보면은 광고가 많이 나오죠. 광고가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핸드폰 광고가 나와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3이죠. 23죠. 23. 광고를 본 적이 그 광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 광고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핸드폰은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에요. 핸드폰 광고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 뭔가 다채롭고 색깔도 막 화려하죠. 휘황찬란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well organized 돼 있고, 그것만 있으면 뭔가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인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그게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것 같이 광고가 나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광고도 그래요. 그 화장품을 얻으면, 향수만 뿌리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화장품만 뿌리면 내가 더 예뻐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멋있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내가 얻으면 저게 없어서 내 인생은 그동안 부족했던 거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들이 사실 광고들이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저것만 내가 소유하면 내 인생이 충만해질 텐데, 혹은 디플로마, 학위만 있으면, 저 학교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저 학교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좋은 어떤 환경에서 세틀 다운만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은 다 풀릴 수 있을 텐데, 결혼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 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는 이미 일부 중에는 소유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는 이미 원했던 대학에 들어간 분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원했던 직장에 들어간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체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그것들을 얻었을 때 정말 당신의 삶은 완성되었습니까? 정말 그것들은 당신에게 마르지 않는, 정말 약속한 그것을 가져다 주었느냐는 말이죠.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풀 것 같다고 생각했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결혼만 하면 내가 완벽할 거다. 결혼하면 또 다른 시작인 거죠. 계속해서 끝없이 갈망하고 갈구하고 간구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이러한 인생이에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진짜 우리의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 구원자들이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고 오지만 그것들은 진짜 그 약속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짓 구원자들이었던 거죠. 오직 진정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문과 이 문은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문은 누가 지나다니는 문이었어요? 목자가 지나다니는 문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맞죠? 아까 그 문은 목자가 지나다니는 문이었어요. 그 문을 지나가지 않은 자는 강도면 절도며 그 문을 통과하는 자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목자가 지나다니는 목자를 위한 문이에요. 물론 같은 문일 수 있지만 목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문이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누가 다니는 문이에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이 말씀은 방금은 이 문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목자냐 절도냐 목자냐 강도냐를 구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문은 양이 이 문을 지나다니느냐 지나다니지 않느냐, 양이 이 문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느냐 혹은 얻지 못하느냐, 꼴을 얻느냐 혹은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만이 진정한 목자이고 목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9절에서는 나를 통과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목자고 내가 진정한 구원자고 나를 통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 양들의 안녕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꾼에 불과한데, 자기의 기득권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저자를 따른다, 이제 우리가 설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세력과 영향력만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사꾼처럼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또 다시 취함으로써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성한 삶,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어떤 부유한 삶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함을 위해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면 여러분들은 평생 헛수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양의 입장에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는 양의 입장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양의 입장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이게 성경적인 팩트예요. 팩트.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팩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싶겠죠. 내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가 팩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의 삶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문이 두 가지가 있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요,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길이 잘 닦여 있고 그곳에 가면 평탄대로를 갈 수 있을 것처럼 그 문은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강도와 절도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구원을 약속하지만 가짜이고 그 가짜는 죽이고 멸망하려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인 이유는 예수님만 신뢰하며 가야 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풍성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가야 해요.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다른 이가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야 한다가 아니라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거짓 구원자들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다른 음성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거짓된 구원자들에게 속아서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며 선한 목자된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 물질과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다른 모든 거짓 구원자들은 다 떨쳐버리며 좁은 문을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써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4주차 금요 모임은 없죠. 한 주 휴식하고 3월 첫째 주에 우리 힘투어십으로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요. 새 생명 훈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훈련 받아볼까?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안 받더라도요 고민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번 받아볼까? 꼭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라이드 귀하게 섬겨주는 지체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쉬운 말 성경통독 이번 주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추가로 광고하자면 우리 한어부는 이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우리 연합으로 마지막 예배하는데 우리 그동안 함께 예배드렸는데 또 우리 뭐 박수로 우리 함께했음을 그동안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광고 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오늘 순모임 때 우리 좀 등록 카드를 작성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부 지체들이 거의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좀 요청이 와가지고 오늘 순모임 때 제가 등록 카드를 우리 임원이 우리 순장님께 나눠드릴 테니까 순모임 때 좀 일괄적으로 다 좀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우리 새가족들 중에는 얼마 전에 작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 더 작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등록까지 작성해 주시고 다 일괄적으로 순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임원단이 그거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반 2주차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주차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영주, 은하, 다원이 그리고 우리 상준 형제 이렇게 오늘 새가족반 참여하시고 순모임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